갔어요. 진짜 갔어요? 네, 우리 집에 못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배를 눌렀다 그러시면서 아이고 너무 아이고 이거 옮겨이니 감동받을 것 같아요. 행운 목표 감사하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기가 그 행복한 사람들이 즐겁게 예수님을 섬긴다는 베델교회 맞습니까? 제대로 찾아왔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 박태남이라고 합니다. 예. 예. 뭐 항상 여기저기서 보아왔던 행운목이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여러분 댁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문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교구장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축복을 하고 돌아서는 그런 소위 문고리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거의 전국구에서 멀리는 그 충주에서부터 또 원주, 뭐 춘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교구장님들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동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멀리 있지만 만날 수 없지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가족임을 형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이 신방에 참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그리고 함께 동참함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행운목처럼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도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아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아서 거기서 새싹이 돋게 될 것이다. 항상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이게 끝이구나 생각되는 그곳에서 사람만 있다면 예수의 생명만 있다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끈질기고 위대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손으로 문을 붙들고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의 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하면서 수고한 모든 분들과 그 축복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들에게 박수로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근데 왜 여긴 교패가 안 붙어 있냐? 여러분 가정에는 다 이렇게 베델교회 교패 붙이셨죠? 반응이 왜 이래? 안 붙이신 분이 많은가 보다. 이집트 교패를 안 붙였어. 봐주세요. 괜찮아요? 안 삐뚤어졌어요? 네. 오케이. 베델교회 빵. 교패를 붙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크리스천 방송이죠, 와우 CCM에 등 긁어주는 목사님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소에 갖고 있는 궁금증을 교회에서는 좀 묻기가 그렇고, 또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뭐 이렇게 어려운 난감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픈해 놓은 마이크인데요, 이런 질문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왜 교패를 붙이죠? 꼭 붙여야 되나요? 언제부터 교패는 붙이게 되었죠? 라고 하는 조금은 난감하지만 황당하지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당연히 그죠? 우리가 베델교회를 다니면 교대교회 성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패를 붙이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안 붙여도 교구장들이 와서 다 붙이고 가니까 그게 왜 궁금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금방 저는 그 질문을 한 그 청취자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패를 붙이는 순간부터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내가 베델교회 교훈이라는 걸 붙이는 순간부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에는 수정교회, 그 옆 라인에는 원정교회, 개동교회, 마치 서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드러내는 것처럼, 혹은 나 이 교회 다니니까 건들지 마라고 방어막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다 같은 교회인데. 그리고 언젠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교패 꼭 붙여야 돼. 교패 붙이면 귀신이 그냥 지나가. 근데 여러분 꼭 알아두시겠어요? 교패라고 다 효과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무슨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서 부적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붙이시는 분들도 혹간 있었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리였다. 툭탁 이 소리는 다른 교회 교패를 떼고 우리 교회 교패를 붙이는 소리였습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경쟁의 또 의미로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솔직히 한때는 이 교패 붙이는 게 경쟁화 됐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 교패를 붙이면 뭔가 좀 자랑스러운 것 같고, 뭐 별로 유명하지 않고 조그만 개척교회 교패를 붙이면 뭔가 좀 그래서 안 붙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교패는 언제부터 붙이게 됐지? 그리고 교패를 붙이는 진정한 의미가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그 청취자의 마음이 조금은 읽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교패를 붙이는 이유는, 현관 앞에 교패를 붙이는 이유는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정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 베델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가정입니다 라는 것을,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내 자신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거 붙이면 귀신들이 못 들어온다고.
그거 아무나 먹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붙이려면 복채를 1,000만 원은 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희화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황당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민속 종교나 샤머니즘 같은 데에 우리의 신앙을 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뭐 저도 정말 복음 얘기하지만 완전히 복음에 절여져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항상 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나도 보고 내 이웃도 보라고 붙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무개 교회, 이런저런 교회,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의도를 갖고 교회를 붙인다면, 또 그것을 그렇게 교회에서 강요하고 교육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라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과 내 자신이 보라고 붙이는 겁니다. 나는 그래. 사실 우리가 저거 붙여놓고 드나들면서 교회 이렇게 보면서 나 베들교회 교인이지, 이거 자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쉐마라는 말씀을 붙여놓고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항상 반복해서 기념하고 기억했듯이, 저 교회 하나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담도 있어요. 여러분 짜장면 시켜 먹고 그릇 깨끗하게 비워 속에다 놓으셔야 돼요. 교회 밑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지, 이게 뭐야 이게. 함부로 이렇게 통로에 쓰레기나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교회 밑에.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십자가를 다는 것처럼, 혹은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자동차에 달고 다닐 때 이거 달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날까 봐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마귀 사탄 앞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다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보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6월절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잘 아시죠? 6월절 말 그대로 건너뛰어 넘어가다, 6월. 히브리 말로는 파사흐라고 하는 그 동사요, 건너뛰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인 페사흐. 이 페사흐라는 말이 영어로는 Passover, 그냥 넘어서 지나쳐가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이시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성별하여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건져 내시던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에요. 모든 집안에 처음 난 아들, 장자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에
짐승의 첫 새끼를, 초태생을 모두 소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내 백성, 구원받은 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나의 백성들의 집에는 그 문설주와, 포스트죠, 문으로 말하면 양쪽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방, 우리가 보통 크로스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방과 문설주에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무엇으로요? 우술초라고 하는, 이 우술초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려면 또 그것도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상징,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약초로서의 효험을 가진 이 우술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게 표시가 되어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구원의 상징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 오늘부터 너하고 1일이야.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이 만나고 또 흔히 말하는 썸을 타고 그리고 이제 사귀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날짜를 계산하더라고요. 그거 잘 계산 못하면 이 여자친구들한테 굉장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날짜 계산 잘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요새는 뭐 스마트폰 같은 데 이렇게 뭐 다 이렇게 D+1, D+2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주는 기능들이 또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세상이야. 어쨌든 처음 만난 날부터 혹은 처음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혹은 결혼 날부터 날짜를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의 오늘이 첫날이야. 오늘부터 1일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우리의 관계, 우리의 그런 그 삶을 계산해 나가는 그런 그 새로운 풍속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라.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이 패스오버, 6월절이, 너희들이 6월절을 지내는 이 달부터 앞으로 내 자손 대대까지 영원히 이 달을 기념하고 이 날을 기념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구원받은 저주를 피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된 너희와 첫날 첫 달로 삼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그 날들에 대한 달력이 따로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3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태양력이죠. 우리가 지금 다 쓰는,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양력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농경, 그죠? 농업도 하고 그 다음에 목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력을 썼어요, 음력.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민속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계산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민속력은 조금 재밌어요. 우리는 순전히 달의 움직임과 연관해서 음력, 그래서 달, 그죠? lunar 캘린더죠. 달 중심적인 그런 달력을 사용했지만, 날짜를 사용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속력은 이 음력과 양력이 아주 묘하게 잘 조합된 그런 그들만의 특별한 날짜 계산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구별하는 이
특별한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 시작이다. 그리고 이 시작을 영원히 기억해라. 6월절은 시작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된 것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념일인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각자가 다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그 이전의 삶도 중요하고 그 이전의 모든 만남도 중요했지만, 모든 역사도 중요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그 날부터의 삶을 진짜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로시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고요, 하샤나는 해라는 뜻이에요. sun. 그러니까 그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날은 우리로 말하면 구정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그들이 그 새해로 맞이하는 날은 원래 9월에서 10월 달이 양력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이 6월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로 바뀌었냐면, 바벨론 때는 니산월이고 그 전에는 아비벌이라고 불렀는데 3월, 4월, 그러니까 새봄입니다. 6월절은 3, 4월에, 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에 그 해마다 약간씩 그 날짜가 바뀌는데 우리 음력처럼 3, 4월에 니산월에 6월절을 시작하는 그 달에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신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6월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를 담고 있는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시작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첫 번째의 그런 중요한 우선적인 그런 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날이 도대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 적어도 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달 열흘 후에 너의 각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이게 너희들의 앞으로 영원히 지킬 첫 달이다. 이게 1월 달이다. 너희들에게는 시작달이다. 여기서부터 너희와 나의 관계는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달 열흘에, 10일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5번, 정확히 6번 반복되는데 이 단어로는 5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말은 6번 반복돼요.
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딱 집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어린 양과 관계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어린 양과 연관돼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게 유월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소멸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 어린 양의 특별히 무엇?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지만 그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표현이. 자, 한글 성경에는 조금 어렵지만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A lamb입니다. A lamb.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에요. 보통 영어적 표현으로 그리고 히브리 표현으로 A lamb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예요. 그냥 흔한 한 마리의 양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양이라는 것, 어리다는 것, 그리고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라는 것이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양이 필요하다. 양을 잡아라. 양을 취해라. 그런데 그게 계속 말씀이 진행되면서 이 A lamb이 the lamb으로 바뀝니다. 그 양으로 바뀌어요. 자, 그때부터 그 양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많은 양들 중에 어린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한 그 양, the lamb 이라고 표현되고, 그리고 4절, 5절로 넘어가면서 the lamb은 your lamb으로 바뀝니다. 너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되는 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표현상 그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말씀은 정리가 좀 필요해요. 6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첫 달,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6월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처음에는 많은 양들 중에 하나, 쉽게 말하면 여러 종교에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들이 다 있어요. 그죠? 불교에도 극락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극락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 희생양이 있어요. 나름대로 구원의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여러분 the lamb, 그 양, 꼭 하나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나를 위해서 내 죄와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야 될 대속의 양이 될 때 그 양의 피가 유월절을 상징하는 내 삶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능력이 되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몇 명이 살았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였는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지, 세상에 얼마나 기부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그 악착같이 구두쇠처럼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너는 성별하여 앞으로 나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구해내고 불러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은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거 안 돼요. 내 양이어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캐톨릭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행실 중심이에요. 과거에 중세 시대나 이럴 때는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뭔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던 우리 조상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노력 때문에. 근데 그건 불교에서도 옛날 신자들이 절을 짓고 뭔가 특별한 기부를 하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죽었던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다가도 극락에 간다. 뭐 이런 어떤 사상들, 그런 신앙들이 그 바닥에 깔려 있었잖아요. 우리 민속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되게 냉정해요. 무슨 수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착하고 얼마나 더 바르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를 받을 만큼 착할 수 있을까요? 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교리예요. 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훗날 그가 쓴 편지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몇 분 전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몽독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이 뭐예요? 그 양은 반드시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너의 양을 한 마리,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수를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양 한 마리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걸요 10일 날 양들을 구하되 그 양을 14일 날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시작은 니산월 14일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시기 바로 전날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양을 잡으려고 사왔어요. 어디서 구해왔어요. 혹은 자기 목장에서 양 한 마리를 취했어요. 근데 이 양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10일 날 취해서 14일 날 잡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흘 동안의 기간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나흘의 비밀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 양과의 교감입니다. 친근감.
자, 양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양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양이 죽는 이유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일 동안에 적어도 이 양이 그냥 아무데나 무슨 그 종교 의식에 따라서 어떤 명령에 따라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냥 어디서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죽이는 그런 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양을 사실은 집 안에서 나흘 동안 같이 살았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 양과 자기 자신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풍습에 나타나는 것처럼 양을 잡을 때, 희생양을 잡을 때 제사장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양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죄가, 이 나라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6월절에는 나흘 동안 이 양과 같은 집 안에서 살았어요. 교감이죠. 두 번째는 그 나흘 동안에 혹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양이 흠이 없는지 병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흘 동안 이 양을 함께 곁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이 양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순결하고 흠없는 양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확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확히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대속의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 Redeemer, Savior 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1300, 1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 없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시작조차 할 수 없음을 오늘 이 6월절의 특별한 명령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인 6월절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6월절은, 그 6월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의 삶에 지켜지고 기념되고 기억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문에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어린 양의 피만으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양의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6월절의 그 풍습에 대해서, 그 6월절의 전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예전에 테플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설교에 보시면, 여러분 다시 그 VOD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그 6월절을 기념하고 있는지를 그 설교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무늬 문제니까, 그죠? 피 묻은 무늬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뭐를요? 잡아서 피를 뽑아 그 피를 문에 바른 그 양이요, 그 양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고기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리래요.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럼 왜 생으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그러면 삶지 말라 그랬을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구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거나 생으로 먹으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너무 설교가 19금을 넘어서 20금으로 갈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양고기를 생으로 먹으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삶으면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우면 어떻게 되죠? 구우면 정말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죠. 뼈는 남을지 모르지만 살은 완벽하게 구워서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든지 그것을 소화시키든지 남기지 말고 완전하게 소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born again,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삶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진 사람들이 구원 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이고 우리 육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당신은 몸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왜? 몸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어떤 행위나 어떠한 수고가 필요 없어요. 그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해 왔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생, 그냥 어린 아이예요. 그러면 성장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설교를 하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6월절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 갖다 들이대고 전도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만 붙들어 앉혀놓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해봐.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봐. 그럼 고백하고 나면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양의 피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양을 먹어라.
살 한 점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소비해라. 이건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만큼 그 살을 우리의 삶 속에 소화시키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만큼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다음 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여러분 이 53절부터 절절히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얘기하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6월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예수의 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도록,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그냥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런 난국에도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고 버텨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감히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무릎 꿇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력 때문에, 그 예수의 능력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섬기고 산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힘, 생명력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서 이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힘,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살을 먹는 삶에서. 유월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 아니에요. 기도 장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더욱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실 거라고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당연하죠. 우리의 삶에 자연적인 우리의 인간의 본능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기쁨입니다. 이거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는, 예수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이게 제가 끊임없이 제 목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만 말고 예수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문패 하나 붙인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오히려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단들이 저 문패만 보고 들어와. 일부러 그것만 골라다니는, 그게 그 사람들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문패를 안 붙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또 문패를 붙이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전도 안 하러 와서 좋다고 붙여요. 여러분, 문패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패가 붙인 집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혹은 그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패가 붙여있는 이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축복과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예수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예수를 소화시켜라. 예수를 너희 안에 품고 살아라. 그 예수가 너희 안에서 생명력이 되어 역사하게 하고, 그 예수의 기쁨이, 그 예수의 능력이 너희의 삶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그리고 너희가 예수가 너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제가 모두의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얘기했던 교패를 다는 이유와 오늘 이 6월절에 예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목적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꼭 하나님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구분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제 질문이 좀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질문이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 앞에 꼭 피를 발라야만 그 사람이 나를 믿는 내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의 사자, 천사, 하나님 자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날 그 6월절 밤에 모두가 그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피를 보면 그냥 그 죽음의 신이, 그 저주가 지나갈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피가 있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존재들, 그게 천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가 그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꼭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나요? 피가 있으면 그게 피가 무슨 어떤 그 부적 같아서 그 안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 피 바른 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혹은 그 피를 발라야만 꼭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문은 닫혀있는데 그냥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죠? 천사들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문을 닫고 그 문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고 지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하나님을 위한 표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처럼 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혹은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나 문에 바른 예수의 피나, 혹은 우리가 매월 한 번씩 갖게 되는 침례나 세례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 피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저 피 바른 집은 다 살았어. 이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한 표시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당신을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 위한 표시, 그리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코비드-19 이 어려움 속에도 저 사람들은 잘 이겨내고 있어. 오히려 자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돌보고 있고, 저 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 어떤 어려움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네. 알고 보니까 저 집에 베델교회 교패가 붙여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하나님이 혹시 그냥 모르고 문 열고 들어올까 봐 발라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오히려 그 피를 바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영원한 규례가 되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동거하며 그 살을 매일매일 먹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 6월절 그 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슬초로. 사실 우슬초는 히솝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걸 제가 구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확인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지나고 난, 그 저주가 지나고 나고 날이 밝았을 때 애굽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장자가 죽고 짐승들의 천난 새끼들이 다 죽은 그 아픔 속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어서 퉁퉁 불어터진 눈꺼풀 밖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교패 꼭 붙여주십시오. 정시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살을 먹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현관문에 붙여진 저 교패는 그 6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을 가슴에 안고 이 손 위에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얹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그렇듯이 다정하게 저와 함께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대남아, 너는 내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게 있어. 내 안에 머물러 다오.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 날 위해서 꾸밀 것도 없고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와 함께 머물러 다오. 그런 너의 삶을 내가 내 피의 능력으로 지키고 내게 준 권세로 축복하리라. 대남아,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배 속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간 우리들에게 주님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호산나 당생 호산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염려와 근심에서 주여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인도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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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를 축복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6월절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물러갔듯이 할렐루야 넘어갔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진 그 피가 뿌려진 성도들의 삶에 그 가정의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들은 다 물러가고 병만은 물러가고 모든 위기와 환난은 사라지고 승리 6월절의 승리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만이 있을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고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아,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믿을지어다. 그 모든 질고에서 풀려날지어다. 삶의 모든 매듭들은 풀리고 천국으로 향한 시온의 대로는 열릴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의 축복으로 축복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다시 열린 성전 문에 들어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베델의 권속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여 인도하심이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만큼이나 간절한 고백 그 위에, 그리고 예수를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들의 삶의 끝없는 분투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